소율이 문답 30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제2계명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계명은 이번 주와 다음번 두 번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49문부터 52문까지인데 오늘은 49문 내용만 중심으로 해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진부가 시끄러웠습니다. 진부에 와가지고 전국 뉴스에 진부가 나는 것은 두 번째인데 한 번은 저기 다리 끊어져가지고 작년 여름에 다리 끊어져가지고 9시 뉴스하고 전국에 한번 쫙 나오는 것을 봤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진부의 면에 이렇게 많이 생겼다 해서 전국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 다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진부가 전국에 알려지니까 뭐 은근히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진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부 이야기하면은 저기 진부령 이야기, 진부령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 진부령은 한참 뭔데? 네,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진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동역자들의 도움이 기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진부에 있는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온전히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부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진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더욱더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 기회가 잘 사용되어지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믿음의 열매들이 담대하게 고백되는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49문 먼저 한번 문답을 읽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49문 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이 무엇인가? 답.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읽은 꼴이 되었네요. 자,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이 계명의 전부를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첫 시간으로서 나눌 때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시작에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긴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처음 시작에 무엇을 위해요? 너를 위해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실은 1계명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이야기이지만 1계명에서 핵심은 무엇이다? 인간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인간이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진정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며 하나님보다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2계명도 그 1계명에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어지는 거 아니 너 자신을 위하여서 네가 너를 위해서
세계인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과 2계명에서의 핵심 배경은 무엇이다? 인간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이,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탈출해서 나왔죠? 애굽,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였죠? 바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려요. 바로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의 왕, 우리는 이제 바로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왕은 단순한 그냥 왕이 아니었어요. 바로 왕은 이집트가 애굽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로 왕은 자신의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신의 아들이다. 즉 그 왕은 신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그리고 삶을 살았던 것이 애굽, 이집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조상의 조상들부터 어떤 생각과 사고 가운데 살았는가 하니 바로가 신이며 바로가 왕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바로는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어 그들 가운데 심어주었는가 하니 자기의 형상을 애굽의 곳곳마다 세워두었어요. 바로 왕의 그 신상을, 왕의 흉상을 각 지역마다 세워두고 어떤 곳에 가든지 그 왕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왕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신으로 신앙하도록 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이 살았던, 바로 왕이 다스렸던 그 애굽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무엇이다?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주입시켰다고요? 그 형상들을 통해서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그 대대로 왕들은 그가 죽어도 그 형상들을 무덤에까지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저 죽음의 유예, 저 죽음의 세계까지도 그가 다스리고 그가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왕은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영원한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형상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애굽은 온갖 잡다한 형상들이 많은 나라가, 민족이 애굽, 이집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하면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하니 형상과 모양을 바라보면서 신을 섬기는 어떤 신앙과 습성들이 누구에게 있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옛날 김일성 아시죠? 우리가 김일성 우상화 하잖아요. 그 김일성은 단순히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념을 만들고 그것을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했잖아요. 신격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평양에 가면은 그 금으로 입혀놓은 거대한 흉상을, 그 동상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봤죠. 그리고 그 평양뿐만이 아니라 각 북한에 있는 동네마다, 곳곳마다 김일성의 흉상과 동상을 세워놓고 마치 김일성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신격화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김일성이 신성화했던, 신격화했던 모습을 그 동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북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김일성이 통치할 때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이 북한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아요.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 대통령 사진이 동사무소마다, 관공서마다 다 붙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예전에는 뭐 이렇게 관공서 가면은 태극기가 다 붙어 있거나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그 옆에 대통령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개친도친이죠. 뭐 그게 그거예요. 그냥 통치자는 건강한 것은 아니죠.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통치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곳곳에마다 자기의 그림이나 형상이나 모양 것들을 갖다 놓고 마치 어떤 곳에 쓰든지 자신의 통치가 그게 임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끔 하는 것들이 통치의 방법이고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황제 가이사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는가 하니 그 돈에다가 자기의 모양을 그려 넣었어요. 동전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볼 때마다 그 가이사 황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자신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돈을 보면 알게 하는 것. 그것들이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형상이 영향력을 가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인간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요. 인간은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막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어떤 특성이에요. 창의력이죠. 그래서 통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책을 보면은 글자만 보나요? 아니에요. 뭐 늑대와 여우 하면은 인간은 책을 보지만은 글을 보지만은 인간의 생각 속에는 늑대하고 여우가 막 나타나요. 그림이 그려져요.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 생각하는 존재이고 상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를 봐도 사실은 영화는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이어붙인 것이잖아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화를 봐도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그게 빠져들죠. 그와 같이 인간은 어떤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더해가지고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어떤 형상을 딱 보면은 이 돌멩인데 뭐 돌멩이 조각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 가운데서는 이 형상이, 이 모양이 그리고 생각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까지도 우리는 막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 마치 이것이 있는 것이냐 느낀다는 것이.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야. 인간의 생각은 뇌는 어찌 보면 참 어리석고 멍청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그 무엇일까 그것을 자기가 막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 나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력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놔도 이게 가짜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것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해요. 인간의 본성이. 뭔가 내 눈에 보이면 안심을 해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막연하게 두려워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귀신이 막 나올랑 말랑 막 음악이 나오고 막 분위기가 나오고 조명이 막 나오고 막 할 때 막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귀 찌그리면서 쫙 나타나면은 아이고 뭐 잠깐 무서웠지만은 나왔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나올랑 말랑 하는 그냥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인간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져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영화는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막 피 질질 흘리고 귀신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영화가 무서운 영화가 아니고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는데 막 분위기상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거, 그런 영화가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보이면 그때 안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간은 뭐든지 이렇게 보여야지 마음이 놓여요. 안 보이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여야지 마음이 놓이지 안 보이면은 막연하고 뭔가 불안하고 막 보이고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생겨요. 그런 마음이 보면은 만족스럽고 편안하고 안도감이 놓여요. 그러니까 인간은 형상의 모양에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연약함이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똑똑한 통치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내가 딱 있으면은 내가 이 모양만 갖다 놨는데도 김일성 동상만 딱 있어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이고 하면서 좋아지게 되고 마음에 마치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통치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잖아요. 인간이 그런 연약함과 그런 본성과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이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양으로 형상으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집만아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아이고 계시네요. 그럼 얼마나 인간들이 믿음을 좋고 잘 믿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새긴 우상이나 형상이나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려면은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계명을 보면서. 그런데 나름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그 어떤 독재자를 할지라도 내가 평양에 있는데 저기 원산에도 같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김일성은 평양에 있으면은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산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죠. 뭐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고 그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유한하고 여기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은 저기에도 영향을 주고 싶고 다스리고 싶지만은 나는 도저히 저기 갈 수가 없고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양을 만들어서 있는 척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존재에게나 다 동시에 영향을 주실 수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한 존재이시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굳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척 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형상을 만들어서 있는 척하며 분위기를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신뢰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하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 교만함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수백 개가 수천 개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못 느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느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존재하심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과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는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특성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무엇이 있다?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불신앙이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1년 전에 교회 부임해서 뒤에는 십자가를 뗐죠. 여기 십자가 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정집사님 처음에 십자가 없으니까 뭐가 좀 허전하고 섭섭해요 하는 마음이 드셨다고 했죠. 왜 십자가를 뗐을까요? 예, 물론 하나의 상징이고 그런 의미를 안 들어도 되지만 우리는 모르게 그 십자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본성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의 형상으로서 우상시 여겨줄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두지 말자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결정도 한 바가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은 제 신앙 가운데서도 어떤 모양 가운데 내 마음을 뺏기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이해되시나요? 네. 믿음은 교회 오면은 목사님 교회 오면 참 마음이 편하고 기도가 잘 돼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인간은 이 건물이 내 신앙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건물이 하나의 형상과 우상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저 큰 교회, 아주 크고 화려한 교회 다니고 거기에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있으면은 나는 믿음이 크고 화려한 믿음이고 내 믿음이 큰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세요. 착각이에요. 착각. 인간은 그런 마음 가운데 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 착각인데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다가 서울 밖에 이사하면은 왠지 허전하고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계세요. 왜? 서울 그냥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데 서울이라고 하는 경계 가운데 살다가 나오면은 내가 서울이라고 하는 큰 도시의 사람인 것처럼 나는 내가 큰 사람인 것처럼 여기다가 나오면은 내가 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는 마음이 심리가 나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서울 이외 사람들은 다 시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러한 심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하물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큰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었는데 제가 큰 교회를 섬기면 제가 큰 목사인 줄 큰 목사라고 약간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지금도 큰 교회 다니고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 섬기면은 자신의 신앙도 크고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해요. 그러나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어줄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순히 말씀을 증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저 목사님의 섬기는 교회, 난 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참 좋은 신앙이고 신실한 신앙이고 정말 성실한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거기에는 맹점과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의 어떤 직분자로서 내가 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떤 한 목사라고 하는 한 개인을 절대시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 인간은.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건물이 사람이 십자가가 어떤 모양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되어진다고 여기면 그것은 무엇이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교만과 불신앙의 어떤 죄성이 뿜어져 나오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떤 새긴 우상,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어떤 습성과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오늘 제2계명 가운데 금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일까? 눈에 보이면은, 내 눈에 보이면은 내가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강한 자극이 되어지지만, 인간에게는 자극이 강하면은 순간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마음은 하얗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강한 자극이 오면은 나중에 돌아서면은 그 기억이 강하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잊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귓가를 통해서 내 마음에 흘려 들어오는 그 말씀은 강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이 내가 뒤돌아서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사단이 만약에 공모수술을 사용하고 수단을 사용한다면 무엇을 사용할까요? 형상을 사용하겠죠.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자극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하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잊혀지게 될 것이고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에 튀어나오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진실한 믿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서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나요? 막 속이 좁고 왠지 좀 옹졸하고 뭐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에 그 의미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또 다른 의미와 가치가 틈타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온전함이, 순전함이, 그 열정적인 진실함만이 통하고 존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그 간절함이 인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대신하고자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너희가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상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모습조차도 우리는 또 다른 형상으로 만들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모양을 통해서 예수님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형상은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교만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이 파괴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실 때에 그 구원의 의미는 처음
만드셨던,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체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우리 지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회복되어진 형상이 우리 믿음의 지체 안에 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명이 내 안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가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보여주는 자로서의 그 대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또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계명 첫 번째 말씀 시간을 통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뜻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겉모습과 모양과 어떤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게 매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결국 겉모습과 모양 가운데 매이는 신앙이 외식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유와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속사람의 온전한 변화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작지만은 참된 교회, 적지만은 진실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말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지만 진실한 속사람의 변화를 사모하며 진리 앞에 믿음 앞에 오늘 제2계명을 바라보며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